제가 말씀 본문을 정해놓고 그 말씀 그날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말씀 준비하는 거에 비할 만큼은 아니지만 제목을 또 잘 정하느라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에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긴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길 수 있나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을 좀 사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감이 좀 오실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따로 뽑으신 제자가 12명이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제자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 12명은 특별하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뽑으신 제자들이고 그 외에도 제자들이 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12명 중에 누가 제일 생각나세요? 12명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생각나실 거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 얼른 나는 사람 있죠. 유다, 가룟 사람 유다라고 불렸던 그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그랬다가 나중에 참회하면서 자살을 했던 그 사람. 유다라는 이름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죠? 게다가 그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의 정통성을 가지는 유다 왕국,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일컬어지는 12 중에 하나에 꼽히는 좋은 뜻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다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유다는 뭐로 이렇게 상징을 생각하죠? 배신의 아이콘으로 생각하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쭉 지내다가 거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사람. 오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다 망쳐버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뽑으셨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은 파송을 해서 전도하게 하셨고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었죠.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봤던 사람들로 사도라고 불렸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순교가 뭐예요? 전도하다가 그 전도하는 것을 이유로 죽은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때에 자살을 해버려서 12명이라는 숫자가 결혼이 생기죠. 사도가 11명이 돼버렸어요. 그냥 11명으로 가도 괜찮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중요하게 생각하죠. 12에 딱 맞춘 숫자인데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그 사도의 숫자에 채웠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채웠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역시 12명의 사도가 예수님을 증언했고요.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못 만났지만, 그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에 일어났던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의 흐름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이 죽게 됐다. 그런데 그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유다의 배신과 밀고로 인해서 잡혀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사건은 일을 망친 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대사가 두 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단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해설자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두 복음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쨌든 두 복음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예수를 팔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대사는 예수님의 말인데,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일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 유다가 한 행동은 뭐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다가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고발하고 그렇게 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유다의 배신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탄의 책임이에요. 유다의 책임이 있다면 믿음으로 딱 무장되지 않고 어떤 틈이 있어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붙잡게 했던 그 틈을 가졌던 게 유다의 책임. 그러면 유다의 책임은 많이 덜어지죠.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 예수님을 팔았구나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다의 책임을 조금 덜어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의 대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다의 죄가 좀 가벼워지나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러지? 귀신 들렸나? 정말 상식적으로는 저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순간이 있죠. 근데 그런 순간조차도 저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고 귀신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찾고 본 바로는 사탄은 유혹을 할 뿐이지 사람을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그대로 따르게 하지는 않아요.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은 그를 유혹하고 흔들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야지, 나 이 사람하고 함께 다녔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주어서 혼란스럽게 했겠지만 결국에 자기 발로 유대인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수 있다,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건 유다의 의도라고 저는 봐요.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거의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배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유다와 관련한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를 혼란케 하고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망가지는 것이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의도와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맞는 말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입장에 있었고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질문하고 이랬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빠지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만 있든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있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든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든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로 대변되는,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선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고 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걸 확인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속을 다 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배신하고자 하는 계획과 마음이 있는데 가서 해. 그거 해. 네가 생각하는 거 해. 근데 이 말은 똑같은 말로 다르게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로 얘기했던 말은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대로 허용할 테니 가서 그걸 행하라. 유다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땠을까요? 뜨끔 하고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황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예수님하고 유다하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유다야, 12 중에 네가 제일 믿을 만하다. 네가 악역을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네가 힘들어도 좀 나를 고발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사전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유다야, 네가 할 일을 가서 속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상상이에요. 그렇게 상상해도 말은 되죠. 그런 얘기들은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없는 걸 함부로 상상까지만 하고 결론은 내리지 않기로 하고요. 유다가 그 이후에 괴로워하면서 자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 죗값을 물러라 하면서 돈을 갖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살한 걸 생각하면 유다와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고 그 역할을 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해석이든 마지막에 남는 결론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들은 그리고 이 상황들은 유다의 배신과 이후에 자신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상황이 이대로 가면 자기가 죽겠구나. 이것은 죽음의 길이다 라는 걸 모르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가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말하는 그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빅픽처, 요즘 한국의 TV를 보면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빅픽처를 우리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역은 지금 날로 번창하고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요. 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의 병이 낫고요. 말 한마디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국적인 스타, 유명인이 되셨고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진리고 저 사람을 따라가야 살 길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런 만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영향력이 위협이 되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좋은 자리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 세력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존재가 위협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고 유명해질수록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방법을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나의 지금의 상태,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길을 여는 방법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열쇠가 될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이 내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수천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틀에서 죽은 사실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내 죄를 용서하는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시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은혜로 받아들여지면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그게 정말 그런가?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까?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리고 말씀의 구조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유다의 배신, 그 얘기에 나오는 바로 직후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유월절이 나오는 게 적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유월절에 걸려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근데 유다의 배신에 이어서 유월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그냥 시간 순서로 기록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중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저는 철 모를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유월절 하길래 6월달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뜨끔하실 거 없이 지금 들으시면 돼요. 6월달에 있는 절기 아니죠. 6월절은 그럼 뭐예요? 언제 그 유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나오게 될 때,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고 동물의 첫 번째 새끼가 죽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딱 명령이 하나 떨어져요. 이제 너희가 이집트를 떠나서 내가 보낼 그 땅으로 갈 거니까 떠날 준비를 해라. 여행의 채비를 다 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데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라라. 이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다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만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온 지역을 죽음으로, 그 첫째 생명의 죽음으로 온 지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문 앞에 양의 피가 칠해진 그 문은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세력이 건너뛰어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월이라는 말이 건너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이 집을 덮치지 않고 죽음이 이 집을 건너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먹고 양을 잡아 먹는데 문 앞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피하고 구원받았던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뭐가 죽어서 뭐가 살았어요? 첫째 아들이 죽을 판이었는데 첫째 아들 대신에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아닌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고요. 말씀에서 제가 얘기했죠. 유다의 배신 뒤에 유월절 준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유월절인데 어디에서 유월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저기 가서 저 사람의 집에 가서 유월절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이 바로 뒤에 나와요. 유월절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죽여야 되는 양, 제물을 준비하는 일도 유월절 준비에 들어가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1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이라고 그랬대요.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죽음을 피하게 되는 그 구원을 위한 희생이 되는 그 어린 양,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 이 그리스도, 이 구원자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오는 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한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정해진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근데 사탄은 아까 얘기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끝나겠지, 망하겠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길로 끝나겠지 해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인 거예요, 사탄은. 근데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의도요 계획이기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탄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어요. 지금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사람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고 그 일은 흥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노력도 더 많아져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 그런 사건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잡혀가실 때 성경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두고 믿고 따랐는데 우리의 희망도 여기서 끝이다, 이런 절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절망했을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죠. 사탄이 원하고 그 계획대로 된 것 같았고 모든 게 망한 것 같았고 끝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진 거였죠. 사실 유다가 배신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시기상 의미상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정적인 사건인 것 같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가 배신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에요.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잡혀갔죠. 근데 유다가 배신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결국엔 잡아갔을 거예요. 무슨 꼬투리를 걸어서라도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은 결국엔 일어날 일이었어요. 근데 잡혀간 다음에도 묘한 일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심판받을 때나 로마 사람 앞에서 심판받을 때나 예수님은 변호를 하지 않아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말했다. 뭐 이런 것만 대답하시지,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죄목을 이야기할 때는 묵묵부답 말하지 않으세요. 변명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고발의 증거들이 서로 정황이 맞지 않고 말이 안 돼서 엉터리 고발이어서 죄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언도됐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길만 가야겠다고 가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만 봐도 그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잡혀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 있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이 길이 두렵고 나는 이 길을 가기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복음의 길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죠. 사탄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람의 구원을 막고 싶은 그 세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반대하고 싶었고, 반대하는 자기의 사탄의 계략과 계획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져서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이제 됐다, 나는 성공했다, 내가 이겼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사탄의 파멸, 사탄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죠. 강한 게 이기는가? 부드러운 게 이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책을 좀 읽어요. 근데 책을 읽는 습관이 들게 된 어떤 책이 있어요. 문학작품인데 분류상 무협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많이 좋아해요. 무협소설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걸 빼놓으면 얘기할 수 없는 책이 있어요. 영웅문. 들어는 보셨어요? 웃는 분들만 아는 것 같아요. 영웅문 재밌는데 한번 좀 같이 읽고 재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 영웅문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어서 친구네 집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 한 권을 읽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잡은 그 자리에서 그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빼서 또 집에 빌려가서 또 읽었어요. 책 읽는 재미를 배우게 해준 그런 책인데 지금 너무 재밌어요.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중 한 부의 내용 중에 어떤 인물이 나와요. 장삼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 소설에서는 태극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요. 태극권은 아시죠? 중국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원에 나와서 아침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춤추듯이 하는 거 있어요. 체조하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원래는 무술의 한 파예요. 그 태극권을 창시한 장삼봉의 영화도 있어요. 이연걸 씨가 주연한 영화 태극권. 그거 보면 스토리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술의 특징이 있어요. 강한 힘으로, 강한 근육의 힘으로 혹은 빠른 스피드로 승부하는 무술이 아니에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무술이에요. 그 상대가 강하게 쳐오면 그걸 살짝 비껴서 피하고 그 힘으로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공격하는 그런 무술이에요. 그 원래 장삼봉은 소림사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소림사하고는 다른 무술의 길이에요. 유도도 그런 원리이지 않나요? 유도는 아시죠? 유도를 제가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유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걸 들었는데, 이렇게 업어치기, 무슨 기술이든 사람을 잡아서 쓰러뜨리잖아요, 유도는. 근데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당겨서 내 쪽으로 와서 넘어뜨리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밀어요. 사람을 붙잡고 갑자기 확 밀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는 뒤로 안 밀리려고 앞으로 힘을 쓰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힘을 앞으로 넘기는 거예요.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힘은 크게 들이지 않고 상대를 크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이에요. 이솝우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해와 바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그네가 한 명 걸어갑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로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해요. 바람이 강하죠. 내가 바람으로 저 옷을 확 벗겨버리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세찬 바람을 불어댑니다. 여러분들 바람 불면 어떡하세요? 춥고 그러니까 옷을 자꾸 여미죠. 절대로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해가 나섭니다. 내 차례다. 내가 저 옷을 벗기겠다. 구름을 싹 몰아내고 따뜻한 햇빛을 비춥니다. 그러자 걸어가기가 더워진 나그네는 옷을 자기 손으로 벗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웃자는 얘기도 있지만
정말 이기는 것은 강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돈이고, 정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좋은 학교, 실력인가? 진짜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능력과 실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건가?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실력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경건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향해 나가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강한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약한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도 하죠. 강하면 부러지고 부드러우면 휘는 것 같지만 부러지지 않고 서 있는다는 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쭉 나눴던 얘기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의 한판 승부, 그런 그림 있잖아요. 사탄과 하나님이 그 팔씨름하는 그림, 그걸 상상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근데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는 누가 이긴 것 같았어요? 사탄이 이긴 것 같았어요. 왜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죠. 진 것 같은데 이기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나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모든 것이 끝났고 희망이 없는 것,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 사역은, 우리의 희망은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기준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 이때까지 이 일이 안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협박합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예요. 그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 협박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의 방법이 다 끝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내가 끝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못 믿으면 우리의 삶은 절망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삶이지만, 내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절망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삶에서 아픔과 슬픔은 있어요. 이것까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절망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절망은 없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까지도 넘어서서